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밭과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같이 봅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는 6주째 거룩한 성막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이르게 될 천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는데 등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촛대, 금촛대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촛대는 초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기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등대, 바다에 있는 등대가 아닙니다. 등잔을 줄여서 등대 또는 등잔대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순금인데요. 원 줄기가 가운데 하나 딱 서요. 그리고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6개 등잔은 원 줄기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7개의 등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제공되면서 심지가 타서 불을 밝히게 되죠. 아마도 성막에 있는 여러 성물들 가운데서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성막이, 그 성물이 이 등잔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등잔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상고한 떡상을 보면 떡상은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둘렀거든요. 재질이 2종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읽은 말씀 그대로 전체를 순금으로만 써야 돼요. 순금으로. 그게 달라요. 그리고 다른 성물들은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주물식이 있고 또 여러 부분을 조립해서 만드는 조립식이 있는데 이것은 망치로 일일이 두드려서 패서
펴서 굽혀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 자체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매맞고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앞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등대는 떡상 쪽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방향이. 떡상은 뭐죠?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만 보게끔 그렇게 빛이 그쪽으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중심.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지니라. 순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현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한 25억 정도 돼요. 아마도 성막의 기구 가운데서 가장 고가품, 가장 비싼 그런 성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법궤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은 하나의 줄기가 가운데 있고 세 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와 줄기 사이, 가지와 가지 사이에 뭔가 있죠. 매듭 같은 게 있죠. 그것이 살구꽃 문양이에요. 살구꽃이 22개가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찍어주시고요. 그러면 살구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구꽃 그러면 희망,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겠지? 봄에는 살구꽃이 피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의 이 등대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등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의 없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뭘 보고 오죠? 하늘에 별을 보고 와서 말구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구약에 예언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더라 했는데 그 별이 예수님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 땅에 있는 별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복음 역사 초기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을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이 최초로 만나게 된 큰 빛이다. 빛을 만나니까 다 보이게 된 거죠. 희망이 생긴 거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도다. 이제야 빛이 맺구나.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윗부분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밑에서는 그 빛이 영생을 주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사탄으로 인해서 어둠에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해서 희망을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예? 그런데 영생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죄인됨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귀한 빛의 나라를 비춰주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빛을 소유하셨단 말입니다. 영생의 빛을 가렸단 말이에요. 등잔 자체만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기름만큼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로 해막암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감람유예요. 올리브인데 그것을 일반 그냥 올리브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순수한 기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참기름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기름이 순수하고 안 순수한 게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순도 100%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 그냥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지 않고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이 기름으로 대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분이 뭘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는 순간에 우리와 같이 시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도 받고 시험도 당해요. 왜? 육신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빛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려면 그 힘이 되는 기름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성경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자, 좀 그림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등잔대거든요. 등잔대 위에 기름을 담는 통이 있는데 그 기름이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 4장에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 등잔대가 있고
기름통이 있고 기름통에 기름을 제공하는 것이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와 등잔대에 희한한 환상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공급된다는 얘기죠.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넘어가던 그런 단계니까 희망이 전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환상을 통해서 두 지도자 수르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두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인도해 가지고 다시금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을 말씀하면서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이 환상을 노래할 만한 환경이 안 돼. 절망이야. 끝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저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요. 이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스가랴 4장 6절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처음부터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구원을 받았지. 성령이 내주하시지.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되고 공격받고 시험받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험에 그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연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 일곱 촛대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구약으로는 메시아 그러죠. 신약은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 세상이 마귀가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을 모신 분이에요.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해야 되죠.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나사렛 예수일까요? 아주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필요하니까 부어주신 거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막론을 시작할 때에 제가 덥게 지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지붕. 지붕은 네 겹으로, 네 덮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사중 덮개로 되어 있는데요.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이 지하잖아요. 너무 좋죠. 쾌적하고 조용하고 그죠? 자, 밝고 근데 불을 다 꺼보세요. 그럼 여기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해. 찾아 나가는 것도 힘들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불 꺼진 그런 어둠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범죄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 어둠 자체예요. 절망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 심판과 지옥이고 벌인데 그건 어둠 자체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등대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막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다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극한 상황에 접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나라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귀한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참신하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 이런 일 있나요? 막 불의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 틈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그게 딱 그쳐져.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빛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손 놓게 되지요. 빛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에도 별이 있네요. 하늘의 별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을 빛으로 많이 인도한 사람이 하늘의 스타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 빛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온 이후에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 내 곁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것. 왜? 죽는 사람을 봤으니까. 어제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일상을 얘기했는데 콜록콜록 기침 몇 번 하더니 끌려가서 뭐 안 되셨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살아있게 안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 살아있게 하셨다면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냥 엑기스적인 삶을 살아보자. 늘 계획하고 후회하고 또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그분이 기대하는 대로 마지막 주신 기회 1년이라 생각하고 두루두루 땅을 파서 걸음을 주고 애쓰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자. 두 번째는 사람 눈치 보지 말자는 거. 자꾸 눈에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못 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의식해서 꾸며내고 위장하고 가식 뭐 이런 것들이 많아. 제가 성도들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눈치 보지 말자. 하나님만 보자. 떡상을 바라보는 등대처럼 항상 보자. 그런 몇 가지 결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고기잡이 떠났던 배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그 항구로 돌아오잖아요. 만선에서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올 때 캄캄한 밤에 만선에서 돌아올 때 조명탄을 뭐 100발 터뜨리고 200발 터뜨려서 그 대나처럼 밝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등대가 계좌를 지켜서 깜빡깜빡하면 되는 거예요. 불빛. 하나의 등대예요. 하나의 등대. 등대는 2개, 3개 있으면 안 돼. 헷갈려서. 등대는 하나고 하나가 제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제 불빛만 비춰주면 수십 대 수백 척의 고깃배들은 다 피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작게는 여러분이 소속되는 가정의 등대가 되셔야 돼요. 거기 불빛이 있어야 그걸 모여들고 그 사람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지. 다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등 대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나간다는 것이. 그 빛이 귀한 빛이 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풍랑만난 인생 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소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결론적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